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56쪽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강용훈 목사라고 합니다. 비록 환호성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해도 괜찮아요. 그죠? 멋있어요. 누구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환호, 진실된 환호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1청 수련회와 2청 수련회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청들에게는 제가 구면입니다. 그죠? 물론 지나오고 가면서 저는 많이 봤겠지만 제가 오늘 처음 설교를 하는데 이청 수련회 때는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조절을 한다고 노력해서 1시간 10분 정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피드백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말씀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열정과 마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걸 제가 좀 확인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련회 때 혹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2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말씀 앞에 진지한 피드백을 나누기도 하고 또 수련회 자리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함께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여러 상황들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혹은 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수련회의 은혜가 우리에게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이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더 잘 가꾸어 갈지, 내 마음의 토양을 어떻게 갈아엎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갈지를 우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향한 기대와 갈망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거 잘하지 않는데 아멘 해줘서 감사합니다. 안 할 줄 알고 할렐루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고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주목하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임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간혹 어떤 청년들이 좀 궁금해하실까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청년들은 아마도 왜 강영훈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한둘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는 2가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좋은 리더이신 우리 임성강 목사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부 목사로 부임하면서도 동시에 천안중앙교회의 전임교육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안중앙교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성강 목사님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임성강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를 기다려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가치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우리 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부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부임하지 않았더라면 임성강 목사님께서는 아마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갖고 있는 비전과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나누셨을 것인데, 감사한 것은 저를 동력자로 여겨주시고 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배려와 또 기회를 함께 나누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임 목사님의 마음과 신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제가 임성광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를 좀 소개해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냐고.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목사님과의 저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자면, 저는 임성강 목사님과 알고 지낸 지가 한 20년이 넘습니다. 이청수련회 때는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목사님 참 좋은 리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의 멘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임성강 목사님과는 학창시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학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이 참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추어서고, 저는 사실 그 길을 걸어가고 싶긴 했지만 용기가 조금 없어서 우리 임 목사님 걸어가시는 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제가 임성강 목사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저에게 함께 공동체 와서 사역할 수 있겠냐는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부응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 잘 없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어떤 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말을 좀 드리고 싶지만 사역과 섬김으로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열매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좀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좀 낯가림이 심한 ENTJ입니다. 부끄럼도 많고 쑥스러움도 많은 ENTJ라서 조금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 가지는 마음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함께 기도하고 싶고, 때때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 아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상처와 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좀 구하겠습니다. 좀 서툴러요. 보시면 알겠지만 낯가림도 심하고 대인관계 폭도 좁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아주 바르게 생활했고요,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뭐 이렇게 사회 경험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좀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제가 서툴지만 용기 내어서 다가갈 때 마음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언제든지 다가오시면 제 마음의 문은 활짝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문도 좀 두드려 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대치보다 훨씬 그 기대를 웃도는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아마 보고 있을 텐데요,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둘이 있고요. 보시면 뭐 얼굴은 좀 몰라도 몸매는 이렇게 좀 친근하지 않나, 삼촌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친숙함을 위해서 살 빼지 않고 있습니다. 친숙함이 해결되면 살을 빼겠습니다. 다가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더 깊은 친밀한 교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기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들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오픈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주면 또 신비감이 깨지잖아요, 그죠? 양파 같은 남자, 조금 두꺼운 양파, 까도 깔 게 있는 그런 남자. 어감이 좀 그렇지만 마음껏 까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비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뿐만 아니라 저의 부르심의 길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무엇을 섬기고 싶은지를 계속해서 조금씩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일상적인 이야기 하나만 좀 먼저 이야기하면서 말씀 앞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고민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어떤 걸 과연 취미로 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취미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맨날 교회 갇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라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저의 인생도 소중하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좀 건강하게 어떤 걸 좀 취미로 가지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좀 세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취미 생활이 혹시라도 건강을 해칠 만한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신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언젠간 좀 살을 조금 빼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조금 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취미도 배제했습니다. 제가 갖게 될 그런 취미 가운데서 분명 취미로 여길 만한 것이라면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몰입할 만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몰입이 혹시라도 내가 걸어갈 길 가운데 조금 많은 시간을 빼앗을 만한 길이 된다고 한다면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제외시키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취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지금껏 건강한 취미를 누리고 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를 보는 겁니다. 저는 영화는 참 좋은 대중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의도한 영상 기법을 막 따라가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놓은 서사의 내용들을 쫓아가는 게 너무 흥미로워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바른 길을 잘 걸어와서 얼굴만 봐도 착하다고 써 있지 않나요? 그죠? 목회자의 가장 적합한 얼굴 누구죠? 우리 팀장 현진자매였나요? 교구장상? 뭐 이런 게 얼굴에 써 있다는데 뭐야 그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얼굴 자체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을 막 이렇게 영화로 담아낸 것들을 좋아합니다. 간접 경험해보고 그 결말도 한번 내가 살아가보고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하기에 참 영화라고 하는 콘텐츠는 많은 걸 저에게 배움도 주고 유익하기도 해서 그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단지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약간만 평론해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감독이 의도한 게 정말 저 영화에 잘 담겼나? 적절한 시각 효과가 사용되었나? 아니면 그 결말은 과연 주제를 담기 위해 적절한 결말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혼자 생각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아내에게 이 결말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폭도 넓어지는 유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아내와 본 영화 중에 한 편이 있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영화는 조남주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이 영화가 개봉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 저거 좀 봐야겠다. 어떤 내용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집사람을 꼬실 때에는 남자 주인공이 공유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진실을 알려주고 마음을 얻게 되어서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개봉한 지 조금 지난 영화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죠? 적절히만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80년대에 출생한 30, 40대의 보통 여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딸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어머니로서 딸의 육아를 위해 자신의 온 하루 24시간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조금 분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주인공에게 좀 이상 증세가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 인격의 소리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겠거니 보았던 것들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가족 모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아내의 헌신에 대해서, 가족됨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주 애잔하고 따뜻한 영화입니다. 특히 여자 주인공 김지영 씨는
육아를 전념으로 하기 전에 홍보 대행사에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쌓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데요, 그냥 직장인들을 바라보면서 넋을 놓고 바라보는 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아마도 경력 단절,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면 나에게도 저런 삶이 있었을 건데 라는 것을 좀 동경하며 바라보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희생의 삶의 흔적만 남게 되는,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바라보며 힘겨워하고 내가 힘든지조차 모르면서 지나오다가 내 몸과 마음이 병들어버린 그러한 한 여인의 정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왜 기억나냐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없는 아주 좀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근데 펑펑 울었어요. 집사람도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감동의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좀 울컥울컥 하는데, 제가 옆에서 너무 우니까 그만 울으라고, 쪽팔린다고, 영화에 집중이 안 된다고 막 뭐라 하다가 너무 우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막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오열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주인공같이 82년생으로 출생한 아주 보편적 여성 중에 한 명이 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아내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영화를 다 본 후에 집에 가서 이 막 감정이, 이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야. 막 펑펑 울면서 아들들 둘을 불러다가, 너 이 녀석들 이제부터 엄마를 힘들게 하거나 엄마에게 대들며 가만두지 않을까 막 울면서 혼을 냈던 기억. 이 두 아들은 영문을 모르니까 아빠 슬픈 일 있어? 왜 그래? 아빠 괜찮아? 위로해주는 이런 특별한 가정의 추억을 안겨주었던 영화입니다. 저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지만 제 아내는 지금까지 목사의 아내로,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저보다 더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멋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꼭 그런 얘기를 들리게 하더라고요. 여자가 아깝다, 이런 얘기를 곳곳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듣기 좋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아내를 제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저보다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를 제가 10년 넘게 지켜보면서 저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더 많은 역량을 갖춘 여성이라는 것을 제가 많은 부분으로 보면서 제 아내를 참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는 가까이서 보았을 때 뭐든지 다 잘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만나서 목사의 아내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목사의 아내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마음이, 또 이러한 삶이 너무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조금은 분주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이름해서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덧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국의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설교를 보시는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 번만 하기 미안해요. 저 어머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근데 항상 이 영상을 보면서 아들이 멀리 있는데 저를 이렇게 늘 보시는 걸 좋아하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좀 각도가 괜찮나?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화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사실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늘 있는 익숙한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희생을 담고 있는 누군가의 섬김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즐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늘 동일한 하루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가능케 하는 여러 많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참 좋았습니다. 사실 좀 미안했어요. 제가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알면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수련회 다 나오라고 전화할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지켜보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우리 임원들의 섬김을 봤는데 그 임원들의 섬김의 질과 양과 이 많은 것들이 제 예상을 좀 뛰어넘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도 그 전에도 수많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임원들이 그렇게 이 공동체를 헌신하며 섬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공동 이렇게 좋은 공동체 내가 왔구나, 그런 감동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저의 기대치를 아득히 넘어버리는 그런 수많은 섬김들이 우리 곳곳에 있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 기간 가운데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임성관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임원들, 워십팀 한 명 한 명, 그리고 제가 아직도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BRT죠, 그죠? BRT는 저에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BRT를 바라보면서 저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진짜예요. 사실 저는 욕망을 이렇게 좀 막 표현해보는 그런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찾았어요. 수련회 때 얘기 드렸죠. 저는 아직 뭐 클럽 가보지 못했습니다. 둠칫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욕망을 표출할 곳을 찾았습니다. 함께 합시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팀이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충격입니다. BRT를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를 섬겨주고 있어서 이번 수련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담기기 위해서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가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우리를 섬겨줄 사람은 없어요. 사실 수련회는 보면 여러분도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참석한 거 아니에요? 임원들이 섬겨주고 교육자가 떠먹여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는 누가 나를 섬겨주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다들 모바일 주보로 보셔서 아시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내 안에 채우라가 이번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채우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3시 14분, 저게 맞아요? 그렇구나. 순서만 놓고 봤을 때는 비움이 먼저고 체험이 다음입니다. 원래는 비움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수련을 통해서 비움에 대한 주제들을 많이 살폈습니다.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언가로 다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걸로든 채워져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무엇을 비워보았습니까? 사실 이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고 결단했고 회개했던 많은 내용은 사실 이 비움의 영성과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옛습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린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주목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울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수련회는 좋았던 추억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채워지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옛습관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화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찾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3시 15분이라니
충격이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겉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그릇일까? 금그릇과 같은 인생일까? 금수저일까? 우리의 관심에 거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에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러나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그 속이 깨끗하기만 하다면 주인의 쓰인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나는 그 그릇을 즐겨 쓸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겉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봐야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져야 합니다. 이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오게 될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끗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곳 가운데 무엇을 담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범식 형제에게 제가 이번 주 설교 주제와 제목과 말씀을 전해줬는데 한 가지를 더 요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걸 암송 구절로 해야 됩니까? 이걸로 암송 구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암송하시는 거죠?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라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여러 생각들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는 쪼르는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발음이 꼬였어요. 쪼개기도 하는 그런 역사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권능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맥과 흐름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매번에서 강조해서 볼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경의 구절이 어떤 문맥 속에 있고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그걸 알아야 말씀의 광맥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중에? 너희 중에. 이때 너희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의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안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함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말씀이 유익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너희들 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도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식이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 없는 반복이 없습니다. 성경이 반복할 때에는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복음을 귀로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있게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깨달아야만, 그리고 이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에 결부시켜야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구원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히브리서만의 고유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지평이,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워져 있는 것들, 비워낸 것들 속에 다른 걸로 채우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며 강조하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글이긴 하지만,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이야기가 이 속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나의 일상의 고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고,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 앞에 나와 설교를 듣고 말씀의 자리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아파하는 영역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더 이상 죄와 악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 가운데 나아갑시다.